안녕하세요. 새가족 여러분, 야간신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5주간 새가족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을 하기 전에 교회 소개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죠? 아마 이 영상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도에 1년을 돌아보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2020년도도 영상을 제작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마 내년 2021년까지 이 영상을 우리 교회 소개 영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새가족 모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죠. 21세기 신학적 목회적 이슈라 할 수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우리 양화진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양화진교회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교육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여러분 외적인 성장 요소와 내적인 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 그림이 있죠. 나무를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땅 아래에 뿌리가 있고 땅 위로 이제 보시면 줄기와 가지와 잎이 저렇게 무성하게 심지어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땅 아래에 보이지 않는 뿌리적인 요소가 있고 땅 위로 우리가 식물을 볼 수 있는 나무를 볼 수 있는 저런 구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피자 조각처럼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
여기 땅을 기점으로 해서 땅 아래쪽과 그 다음에 땅 위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냐?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외적인 요소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적인 것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전도겠죠. 왜? 다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면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또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의미를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못지않게 결국 이제 설교도 참 중요하죠. 말씀을 어떻게 증가하고 나누고 교육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를 통해서 만남과 교제와 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또 서로가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식물에 있어서 뿌리가 중요하듯이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는 것이 뭐냐? 양육이에요. 양육과 그 다음에 훈련.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을 잘하고 훈련을 잘한다고 당장 눈앞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 교회를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잘한다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은 정말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저희 양화진교회 5 코어 밸류 5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예배와 설교는 우리가 예배 개발원으로 형성해서 만듭니다. 교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가지 어떤 레크레이션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제의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은 성장 개발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의 사역도 있죠. 이런 사역들을 하는 사역 개발원,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하는 증거 개발원, 이렇게 5개의 핵심 가치 사역으로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는 8가지 조각을 가지고 5개의 테마로 줄여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냐? 바로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이 5가지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비전, 꿈이라는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가는 예배, 서로의 비전을 나누는 교제, 비전을 가꾸고 키우는 성장, 다른 이의 비전을 돌보는 사역, 월드 비전을 담당하는 증거, 이렇게 5가지 우리는 핵심 가치로 기한 사역과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도 알겠고 교제도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성장 개발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또 장성한 사람들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죠? 이런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개발원 그럴 때 크게 요 2가지가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양육은 과연 뭐고 훈련은 또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양육은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있죠? 바로 가정에서, 그죠?
이렇게 가정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겠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전문인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저희는 첨가시킨 것이 뭐냐면 부모 교육이에요. 우리가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를 가지만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있죠? 부모가 되려면 부모로서의 교육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지 않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부모 교육, 가정사역과 관련된 교육들을 좀 통해서 온전한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여러 가지 부모로서의 훈련을 필요한 사역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장개발원이 하는 사역의 반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양화진 교회가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오늘 여기 파란 사각형을 보시면 새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늘 요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5주간의 교육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람에 대한 주제를 하고 마지막 5주째는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육. 양육은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자, 새 가족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 새 가족은 또 영적인 갓난아이라 그래서 가정에서 양육받고 자라죠. 여기 있는 그림처럼, 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 이걸 접목시킬 때 그 가정은 뭐냐? 바로 평신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 가족이 왔을 때 최소한의 7개의 그룹이 이 새 가족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목양장로, 사역 멘토, 또 우리 구역 모임, 셀 모임, 남녀 전도회, 주일학교, 또 새 가족의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그 교사들, 또 여러분들 양육하는 양육 멘토, 친교 멘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6개월 동안 교인들 7명 사람을 교제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하는데 유익하다라고 교회 성장연구소의 연구 학문을 통해서도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신도 중심의 가정 시스템인 패밀리 시스템으로 자 이렇게 저희가 양육하는 가정 코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죠. 자, 학교가 뭐냐? 학교 시스템인 우리 교육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DTC라고 해서 제자훈련, LTC라고 해서 리더훈련, 그 다음에 이 전도와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 이런 교과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들을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교회를 오게 되면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죠. 가정 시스템인 평신도 중심의 가정 시스템이 있고 교육자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도모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5가지 성장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처음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신자입니다. 신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믿음의 신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 단계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요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요 과정이 여기 그림이 있죠. 요 그림을 보면 사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에너지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이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신자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인데
이제 멘토가 되고 순장이 되고 가문장이 되는 것은 이제 포커스가 어디냐? 나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나가요. 다시 말해서 신자와 제자는 포커스가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 멘토부터 순장, 가문장은 이제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 꿈이 중요하고 내 비전이 중요하고, 그죠? 성장하기 위해서 나라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성숙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나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멘토는 멘토링을 말하는데, 멘토, 멘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자, 제자는 일종의 멘티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1대1로 가르치는 멘토는 누구냐? 자,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에서 멘토가 되고, 자, 순장은 우리가 구역 모임의 구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장은 소그룹을 담당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보면서 케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어디 갔냐? 가문장이 돼요. 가문장은 뭐냐? 가문장은 다름이 아니라 대그룹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문장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도 보면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다가,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파란색 독립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죠. 자립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하고, 독립을 해서 부모로 떠나서 어디 뭘 하죠? 배우자를 만나서 부부를 형성을 합니다. 가정을 만들어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보세요. 독립, 부모, 부모기. 여기까지는 포커스가 부부가 핵심이에요. 그죠?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제 네 번째 사춘기는, 여기서 누가 사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이 자녀가 성장했었을 때, 사춘기 됐을 때, 이 사춘기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부모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 부모 가장 좋은 교사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요. 성경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여, 그죠? 교육을 듣고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나 주일학교 담당 우리 선생님이 우리 좋은 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진수기는 다시 말해서 여기 독립기와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떠나서,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 그러면 남겨진 부모, 그 역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로 카터 및 맥 골드릭이라는 사람이 6단계 중심으로 본 가족 발달 위기라는 코스가 있는데요. 이런 가족 발달 위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렇다면 이런 우리 인생이 이런 과정을 다 겪을 터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도모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하고 교육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특별한 외부 강사를 모시고 강의도 한번 하고, 또 오후 예배 때 주로 이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신앙의 부모 교육 과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화진 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 과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를 꿈둥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유초등부를 꿈나무, 그 다음에 중고등부를 꿈쟁이, 그 다음에 청년부를 비전 M, 그래서 비전 메이커,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후원하는 선교사님, 교회와 사역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교회를 평가한 데 있어서 8가지 피자 조각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마지막이 선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해외 2분의 선교사님과 국내에 2개의 사역팀을 저희가 협력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이정주
안윤정 선교사님, 그 다음에 에콰도르의 김요한 조찬미 선교사님, 그 다음에 국내는 우리 감정리교회 박정동 목사님, 또 농촌교회 또 어르신들 사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울에서 행복한 마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섬기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진교회도 이런 비전과 목적을 향하여 섬기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동일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화진교회를 섬기는 저희 가정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 그 다음에 저희 아들입니다. 혹시 보시면 좀 아는 척 해주시고 또 함께 우리 양화진교회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화진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